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진해의 20만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며 같은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우리의 이 모임 중에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눈에 보일 만큼 선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따라 아멘하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만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교회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일 만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조목조목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체 속에, 우리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가정과 현장과 모든 것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칼을 꺼내 들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한 겁니다. 한 사람에게 이게 인생에 완전 답이 된 겁니다. 풀리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완전 답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34절 보니까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히려 그 개인의 문제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중요한 큰 문이 되어졌죠. 그렇죠? 오히려 보세요.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아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우리가 인생의 답을 딱 줘버리니까요. 그 사람의 정확한 답, 예수 그리스도 답을 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 답을 얻은 그 사람이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온 가족들에게 예수를 소문내고 온 가족들을 다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진해 지교회 벌써 우리 8번째 우리 만남입니다. 오늘 제목은 백문일답. 쉽게 말하면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다. 100가지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래도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지교회 전략하고요. 또 이제는 구역 전략도 이제 같이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하고 장유하고 묶어가지고요. 김미아 사모가 다음 주에 차를 가지고 오거든요. 창녕에서 이게 차 운전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역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적으로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 구역장을 좀 맡아주시고 전체 구역장, 뭐 구역장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로 밀어준 게 구역장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저희 교회 기준은 가장 인물이 좋아야 돼요. 우리 기준 다른 거 없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순희 권사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해주고 이번 주에 어디 구역 예배입니다 해가지고 그냥 뭐 전화해도 되고 카톡에 올려도 되고, 연락병 우리
일단 뭐 최미란 권사님이 해주든지 이렇게 누가 한 명 해주시면, 아니면 박은숙 권사님이 해주든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도자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역이 좀 돌아가면, 왜냐면 제가 이렇게 와도 여러분에게 일일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올라오잖아요. 시댁이나 친정 가문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들,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에서 같이 진짜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아 나가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 서준이를 두고 우리 같이 성도들이 막 거의 24시간 막 돌아가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서준이에게 주시는 게 응답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 또 우리 권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또 글도 올리시고 했는데, 서준이가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 지금요. 왜냐하면 이미 예약을 해놨어 지금. 거기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거기는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너무 꿈만 같아요. 어제 우리 서준이가 진짜 오랜만에 너무 잠을 갔다가 푹 자고 이게 통증도 없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꿈만 같으니까 너무 기뻐서 교회 카톡방에 올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지교의 전략과 구역 전략이 같이 간다는 부분들 좀 아시고요. 사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1번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죠. 그런데 인간의 그 문제는 결국에는 이거죠. 근본 문제죠. 여러분, 사역자인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근본 문제로 봐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한다면 답은 한 가지죠. 백문일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죠. 이 사람에게 왜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마귀 문제죠. 마귀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인간이 마귀에게서 왔죠. 그런데 이 마귀놈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2절이죠. 창세기 3장에서 활동했던 이 마귀가 12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돼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 돼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대. 그것도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화를 내면 내려갔대. 화를 내려가면 내가 다 죽일 거야. 내가 저것들 다 지옥 보낼 거야. 화를 내면서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창세기 3장의 주범 옛 뱀, 마귀 사탄 돼 있습니다. 이것이 12절 너희로 내려갔다. 지금도 이 마귀놈이 우리 자녀를 만나고 있죠. 우리 남편들을 만나고 있겠죠. 우리 대상자를 지금도 만나고 있겠죠. 여러분, 참고사항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신비 아파트라고 쳐보세요. 신비 아파트.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알고 계시네. 초등부 아이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 다 봅니다. 뭔지 아세요? 접신입니다. 이 만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옛날에 했던 귀신약 있죠. 우리는 귀신약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형상으로 봅니다. 아이들이 귀신 이야기를 그냥 뭐 귀신 들려가 귀신 보이고, 이것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애 너무 많대요. 영적인 병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이번 주간만 해도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중학교 선생님. 이분이 현직 교사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아이가 지금 귀신이 보여갖고 지금 그네가 있고, 또 하나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장유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유에서 성교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다락방이 정말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신비 아파트를 봐가지고 아이가 귀신 들려간 거예요. 요즘 아이들 다 심각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마귀놈.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들어가 보세요. 신비 아파트. 거기 빠지지 마시고. 와, 재밌네. 엄청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구독 눌러갖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참고로 보라는 겁니다. 마귀. 이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를 통해 우리 죄 지었잖아요. 죄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신비 아파트 물으면 아이들 간첩이라니까요. 그 정도입니다. 거의 중등부까지는 거의 봐요. 창세기 3장 6절. 우리 잘 모르는 청년들은 옛날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는 열매 먹었잖아요. 죄를 졌단 말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귀가 없어 못 들어서 너를 구원 못하는 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대요. 죄악이. 너와 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 그림 그릴 때 구원에 갈 때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가지고 한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이죠. 너와 나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결국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나 교회 집사직분이 있고 나 장로인데요. 하나님 떠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몰라요.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떠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한두 명 제가 상담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다락방 안에 중직자 임직 훈련을 시켜달라고 해서 갔더니 영접이 안 돼 있어. 장로님이 되실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한테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다. 몇 년 다녔더니 장로하라고 그래가지고 장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한 번도 영접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사람이 한 명 없었대요. 지금까지. 교회를 와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됐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큰 형님 집에 있던 제사를 자기 집으로 가져왔대요. 이걸 자기는 효도라고 알고 있대요. 자기 교회에서는 그 제사가 나쁘다는 걸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교육을 못 받은 거죠. 중직자가 하나님 떠나 있는 거죠. 교회에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떠나 있어요.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게 불신자가 하는 말이 맞아요. 저 교회 가면 사기꾼들 다 모였다고. 맞아요. 전 동감해요. 그냥 그 사람도 살고 싶어도 왔긴 왔는데 복음 못 들었어요. 다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이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온 게 뭐냐면 이 불행이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6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이 6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6가지 딱 요약을 한 겁니다. 내용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크게 6가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자녀요. 마귀 완전 잡혀버린 겁니다. 본인이 잡힌 줄 몰라요. 영적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병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귀놈한테 지금 영적인 부분이 잡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거 뭐냐면 우상숭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한대요. 끌려가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 아까 이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막 귀신이 보이고 뭐가 들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거죠. 막 소리가 들린대요. 우상숭배. 우리나라에 지금 현직 무당들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50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무당이란 말이에요.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록이 안 된 사람들 엄청 많다는 거죠,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다 귀신판입니다. 심각하죠. 그런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라니까요.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얼굴 예쁘장하게 생기는 아이유가 나와가지고 아이유가 노래를 불러요. 아이유 노래를 거꾸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뉴에이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래요. 들어보라니까요. 아이유 노래가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노래가 좋잖아요. 또 우리 요즘 아이돌 노래들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죠. 반복적으로. 뭐 옛날에 뭐 누가 불렀습니까? 저기 쏘리 하는 거 있죠. 거꾸로 들어보세요. 그게 뭔 소리인지. 거꾸로 들어보라니까요. 내가 너 죽일 거야. 나 오늘 마약을 했어. 너 오늘 마약을 해. 아주 선명하게 들린다 그게. 그런 반복적으로 하는 소리도 있죠. 거꾸로 들어보세요. 뭐가 있습니다. 난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계속 듣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아이돌 노래 그러니까 와 아이돌이 너무 잘생겼어. 계속 들어요. 내 영적으로 분명히 뭐가 오냐면 우울증 옵니다. 뭐가 영적으로 한 대 맞습니다. 여러분요. 잡혀버립니다. 한동안 거기서 헤맵니다.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아이돌 참 멋있잖아요. 영적으로 우상숭배. 정신 문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생각도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었죠. 거기다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육신도 마귀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육신 문제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다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내세 문제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내세 문제. 지옥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또 그 지옥 가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설리입니까? 설리라고요? 그 애가 이제 그 부산 출신이잖아요. 주일학교 랩넌 출신입니다. 얘가 본명이 뭐냐면 최진리잖아. 얘가요. 최진리.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화에 잡혀버린 겁니다. 마약하면 안 놔두겠죠. 이상한 데로 가게 만들죠. 이 아이가 주일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잡혀버렸잖아요. 어릴 때 사극도 나왔고 얘가요. 어릴 때 보면 사극이 나와요. 꼬마 때. 뭐가 잡혀버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애가 자살했잖아요. 내세 문제. 이것이 똑같이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그대로 내 자녀에게 똑같이요. 빼다 박아요, 그냥. 내 손자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후대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 길 똑같이 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똑같이 살아가. 어떤 분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다락방 하는 곳에 데려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나는 절대로 술 안 먹을 거야. 다짐했대요. 학생 때. 근데 자기가 그러고 있어, 지금. 술을 먹고 자살 시도를 3번이나 했어. 목을 매가지고요, 건물 밑으로 뛰어내리는데도 안 죽어, 자기는. 안 죽는 게 자기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늘 술로 살고 또 자살 시도하고 이러는 겁니다, 계속. 그것도 우리 다락방 교회에 다니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럼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만났었죠. 후속 문제입니다. 저도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영호는 아빠 하는 것처럼 꼭 한다는 거예요. 꼭 뒷꼭지를 보면 할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후손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이 불행이 지금 결국에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사역자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왔는지 귀신이 보인다. 그래서 영적 문제예요. 이게 왜 왔다고요? 근본 문제. 그러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이게 해결되면 이걸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병인 사람한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맞아요. 분명히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근본적인 걸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마귀를 이기신 참 왕.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니까 이게 다 해결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삼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풀리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6가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자꾸 건드려주고 계속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자꾸 설명해 주니까 이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불행 문제는 따라오는 문제고 결국엔 이 사람이 계속 복음 듣게 해주는 겁니다. 또 복음 듣게 해주는 겁니다. 백문일답,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계속 복음이죠.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제 사역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이걸 건드려줬어요. 저는요.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부분을 건드려준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 3가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하는데도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들을 못 알아봐요. 정신 문제가 오고 젊은 세대기 뭐 얘기해요? 제가 정신 문제를 치료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계속 이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만 계속 구원의 길만 해서 계속 구원의 길만 갈 때마다 구원의 길. 이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의 길만 계속 근본 문제 이 부분 건든 겁니다. 다 치유돼갖고 지금 사역자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귀신이 보여갖고 너무 시달리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것만 건드렸습니다. 근본 문제. 이 사람이 지금 사명자가 돼 있다니까 지금요. 이겁니다. 근본 문제.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근본 문제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나타나는 거고 이건 열매입니다. 그냥 열매.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뿌리가 이러니까 뿌리 문제가 이러니까 열매가 딱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두 번째 2번이죠. 인간의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들 하시잖아요. 저도 실은 이런 질문들이 예전에 정말 많았습니다. 이거죠. 왜죠, 왜? 또 어떻게죠? 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거요. 진짜 많았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 집은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그러지? 왜? 다시 말하면 이게 왜 왔는지 그 원인 왜? 이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도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원인도 찾고 이게 왜 왔지? 이런 문제가 왜 온 거야? 우리 가족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데 왜 자꾸 이 어려움이 왔지? 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구슬해야 되나? 고사진해야 되나? 조상님들 묘자리를 이장을 해줘야 되나? 별걸 당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원인과 이 방법. 이걸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죠. 질문을 할 때에 오늘 이제 제목처럼 우리가 이제 100가지 질문을 해도 또 100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꼭 100가지라는 게 꼭 숫자로 100가지를 세라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라는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오늘 이것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6장 30절이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물어보잖아요. 칼을 꺼내 들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나는 지금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답. 우리는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죠. 그 답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질문은 100가지가 들어와도 답은 한 가지로 줘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으로만 답 줘야 돼.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붙어있는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만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답이 한 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조금 여러분에게 뭔가 조금 다르게 이제 사역 훈련들이 좀 될 건데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이걸 하잖아요. 다락방 전도라는 걸 하잖아요. 우린 다락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 전도하는 거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전도가 되는 다락방을 해야 돼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성경 공부, 양육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전도,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는 다락방을 해도 확산이 돼 버린 겁니다. 우리는 확산이 되는 다락방을 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할 거고, 여러분을 제가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내보고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다 설명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락방을 하실 때, 아니면 개인 양육을 하실 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틀을 가지고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항상 저는 서론은 뭐냐면 구원의 길 전해주는 겁니다. 왜 구원의 길 하냐면 너의 문제는 근본 문제였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야. 백문일답을 먼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시간 이분이 일주일 만에 한번 만났단 말이에요. 벌써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답을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길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뭐냐면 이 구원에게 나오는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 1절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씩 순서대로 구원의 길에 나오는 걸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 실제 하는 거 보여드릴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요. 양육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원의 길에 나오는 플러스 성구 있죠. 성구를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김석진 장로님 개인 양육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원의 길 먼저 같이 그립니다. 구원의 길 그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구원에게 나오는 그 하나님, 인간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마귀, 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성구를 하나씩 해가지고 구원의 길 가지고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죠. 성구를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장로님도 이 지교의 메시지를 보시겠지만 은혜 받은 걸 진짜 포럼 요즘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말 나는데 장로님이 자기 회개를 많이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다고, 제가 다른 것에 빠져있었다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 은혜 받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의 길에 나오는 완전히 우리 애들 말로 하면 구원의 길로 완전 조져버리는 겁니다. 구원의 길 간단하게 하고요. 거기 나오는 성구를 여기 성구가 있잖아요. 하나씩 1번, 2번, 뭐 3번, 4번 이렇게 쭉 하잖아요.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원아, 구원의 결론은 뭔지 알아? 영접인 아니 대상자를 물어봐.
혹시 대상자 있습니까?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장로님은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 번도 부산에 있는 부모님을 두고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 부딪혀 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거의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도 그 제사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만 했대요.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최미란 권사가 싸워주는 거.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거 있죠. 기도는 지원했겠지만 어떤 자기하고는 전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일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 부모님을 두고 이제 기도해 주셔야겠다. 부모님 분이 나왔다는 대상자 이렇게 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은혜 받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자를 살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하면 안 돼요. 첫 번째 1번 초청. 이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구한테 초청이란 말은 누구한테 연결해 주세요. 우리 하원이가 복음 전할 때 연결해 주겠든지 연결해 주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시켜 줄게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목사님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요. 이때 이제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 줘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제자 메이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한다니까요. 준비가 된 만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 사람을 붙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락방이 전도가 되는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다락방. 특히 초등학생들로 해보세요. 막. 지금은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지만 막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은 막 데리고 가면 학교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아이들이 지 친구 막 여자애가 남자애 막 멱살 잡고 너 알아? 사모님 하면서 불러요. 내가 한 놈 끌고 왔다고 막 너도 와라 하고 데리고 와요. 무릎 꿇어라 이게 뭐야 그 말씀 듣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훈련시키니까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구원의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하면 돼요. 양육할 때. 그 다음에 거기 나오면 성경 구절 하나만 딱 순서대로 하나만. 우리 양육 교재에 보면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성구가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순서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개인 양육 교재입니다. 그 교재를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서 그것도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1번 간단하게. 그래서 성경 구절 가지고 성구 하나씩 하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대상자 물어보시고 데리고 와라. 아니면 누구랑 보험전에 연결을 시켜줘라. 아니면 직접 하는 게 좋다. 구원에 훈련시켜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플러스 양육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에게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재밌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기도 제목. 우리 첫 번째 1번 우리 토요일 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다락방이 있어요. 10명이 와요. 지금 10명. 거기에 내가 지금 미션을 줘놨거든. 우리 광수가 우리 중고등부 교사란 말이에요. 하원아 너도 중고등부 교사 돼버렸어. 너 교사야 지금. 기환이 형 알지? 기환이 형도 보조거든. 이제 우리 중고등부 교사 붙어야 돼. 같이 붙어가지고 뭐냐면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렘넌트 다락방 할 때에 전체 메시지는 사모님이 하고 거기에 사모님이 팀을 나눠줄 거야. 이렇게 팀을 나눠서 사모님 이제 미션을 줄 거야. 구원의 길 목차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하는 거. 그래서 잘하면 이번 주 토요일 날 2명이 더 올 거거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그러면 하원이하고 광수 원래 있던 렘넌트들이 막 달라붙어 그네들 막 챙겨줘야 됩니다. 이런 데 많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붙어가지고 교사들이 막 잘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수한테 미션 줬다니까요. 되어지면 토요일 날에는 진해 넘어와서 여기 자라. 하원이랑 자라. 그래서 우리 저기 이목순 권사님 집도 있다. 거기 자라 그냥. 그리고 아침밥 먹지 말고 그냥 교회 와라. 주일날 목사님이 차량 운행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다 연결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살려야 됩니다. 랩런트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광수는 곧 군대 가거든요. 가야 돼 지금. 갈 때까지 생명 걸어버려야 돼. 그래서 토요 랩런트 다락방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10명이 오고 지금 아이들이 또 2명이 이번 주에 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장류에 있는 아이들이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교사들이 정말 투입이 돼서 교사 투입돼야 됩니다. 랩런트 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우리 청년 교사들이 우리 청년부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또 밑에 초등부까지 같이 좀 담당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정서가 좀 맞잖아요. 사모님하고는 진짜로 아이들이 볼 때는요 거의 이제 할매 수준입니다. 나이가 이제 50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리 젊어도 이제. 그래서 우리 청년들 대학부들이 붙어야 돼요. 같이 놀아주고 그냥 놀아주는 게 선생님입니다. 다른 거 그냥 다 놀아주면 돼요. 놀아주면 조용히 복음이 스며들도록 이렇게 만들면 돼. 하원아 교사 됐다 너. 축하해. 한 번 우리 서준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서준이가 너 교사인지 몰랐어. 내가 교사예요. 놀래하고 서준이가. 그런데 보세요. 자기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대요. 서준이가 옛날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골목 같은데 그 후미진 곳에 딱 하고 애들 지나가는 데 타고요. 너 이리 와. 다 대놔. 어깨동무 딱 한대요. 다 대놔. 그래가지고 애들 다 뺏어요 돈을. 다 주머니 다 집어넣고. 잘 가라. 그리고 수금하고 다니고. 자기가 교회에서 연극까지 해서 걸려. 애들 돈 뺏는 거 했잖아요. 그거. 그게 원래 전문이 애들 돈 뺏는 거.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가방 딱 옆에 끼고요. 엄마가 하도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앞에다 내려주면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 부산 서면에서 하도 게임만 하고 있는 거. 놀다가 또. 이게 교과서가 1년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한 번을 안 펴봤대요. 여기는. 너무 깨끗해요. 그런 애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수능을 보는데 뭐 9등급. 9등급이라는 거 꼴등했다는 얘기거든요. 9등급을 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게 9등급인데 대학에 합격한 거야. 이상한 데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면 처음에 MT를 가잖아요. MT를 갔다 와서 여기 대학교는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바로 떼쳐버린 거야 대학도.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막 별거 다 했어요. 방송이 다 나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진짜 안 해본 건 다 한 겁니다. 이런 애가 갑자기 교사라고 하니까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민재가 자기 반이라고 다 챙기고 또 우리 혜인이한테 카톡 보내고 또 지가 아프니까 혜인이한테 선생님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이거 보세요. 그런 아픈 중에도 아이들 다 챙겨요 지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지금 몸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도 아이들 자기 반이라고 교사가 됐다고 좋아갖고 뭐 교사랑 큰 뭐 훈장도 아닌데 지가 뭐 좋아하고 지금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걸 해본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소리 들어본 거예요. 교사. 그래서 우리 하원이도 마찬가지. 딱 붙다고 진짜 우리 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하원이가 이제 교회에 이제 와서 같이 하게 될 건데 손님처럼 앉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많잖아요. 대학 청년부가 이번에 이벤트 합니다. 주일날. 부활절이라고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 어른들한테 차 서비스 해갖고 꼭 다방처럼 딱 만들었고요. 메뉴판 만들어가지고요. 다 서빙하고 만들고 아이들 라미네타이 딱 하고 해가지고 딱 서빙하고 인물 좋은 애들 서빙 보내고 인물 안 되는 애들 주방으로 보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아 너 그 서빙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서빙 됐다. 광수는 뭐 맡았어? 주문. 아이고 야 주방이야. 주방이구나. 밖에 나오지 마더니. 바깥에 나와요. 예. 두 번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벤트로 얼마나 좋아요. 어른들이요. 왜냐하면 나 주일날 되면 진짜 007 작전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딱 점심 먹을 때 야들끼리 어디 카페 가가지고요 커피를 갖다 이렇게 들고 와요. 이게 어른들이 장난치잖아요. 우리도 먹을 줄 아는데 이제 애들이 들어올 때 이러고 옵니다. 숨겨가지고 와요. 지들이 숨겨갖고 와요.
걸리니까 지들이 막 엄호를 하고 막 옵니다. 다 알잖아. 그런데 하도 그 들키니까 이제 우리가 대접을 하자 해갖고 일일 찻집 하기로 했습니다. 무료 공짜입니다. 예, 그런 이벤트를 자주 해야 돼, 청년들은. 예, 교회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원이는 이번 돌아온 줄부터 특송을 해 또. 우리는 뭐 봐주는 게 없어. 그냥 바로 특송해야 된다면. 교사해야 되거든. 이제. 두 번째 2번 지교회. 여러분 지교회 기도 제목.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교회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락방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 있죠.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투입돼 가지고 여러분 그래야 진해 복음화 되죠. 언제까지 목사님, 사모님 몇 분들만 뛰어갖고는 이게 힘들다니까요. 다 같이 훈련 받아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또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도 되어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같이 기도로 막 밀어줄 수 있도록 같이 응답받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역 예배 참 재밌을 거예요. 구역 예배가. 그래서 김미아 사모님 중심으로 또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우리 여전도회가 또 부산 팀들이 또 진해로 옵니다. 같이 캠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또 우리 보니까 부산 팀하고 장육 팀, 진해 팀 다 이렇게 모일 것 같아요. 여전도에 아시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요. 단합도에 같이 가면 안 되겠냐 연락이 와갖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번 주일날에 와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단합대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했어요.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전사님한테 또 물어보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시고 기도 제목 진해 있는 분들은 다 환영합니다. 아시고 예. 이번에 거기 같은 뷔페 하기로 했다면서요. 샤브샤브. 꽃마람이 가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예. 아시고 여러분이 백문일답입니다. 어떤 질문에 들으면 답을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 근본 문제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저로요. 이런 근본 문제로 여러분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죠. 오늘 또 여러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이제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쓰임받고 응답받을 우리 진해주교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토요 렘넌트 다락방 머리 위에 앞으로 행해야 될 우리 모든 행사들 머리 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